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여호수아 24장입니다. 오늘 여호수아 마지막 장을 읽게 되는데 여호수아 24장 중에서 1절부터 13절까지만 봉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여호수아 24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356쪽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1절부터 13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으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그들의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부르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선지라.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온 땅에 도로 행하게 하고 그의 씨를 번성하게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으며 이삭에게는 야곱과 에서를 주었고 에석에게는 세일산을 소유로 주었으나 야곱과 그의 자손들은 애굽으로 내려갔으므로 내가 모세와 아론을 보내었고 또 애굽의 재앙을 내렸나니 곧 내가 그들 가운데 행한 것과 같고 그 후에 너희를 인도하여 내었노라. 내가 너희의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바다에 이르게 한즉 애굽 사람들이 병과 마병을 거느리고 너희 조상들을 홍해까지 쫓아오므로 너희의 조상들이 나 여호와께 부르짖기로 내가 너희와 애굽 사람들 사이에 흑암을 두고 바다를 이끌어 그들을 덮었나니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을 너희의 눈이 보았으며 또 너희가 많은 날을 광야에서 거주하였느니라. 내가 또 너희를 인도하여 요단 저쪽에 거주하는 아모리 족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며 그들이 너희와 싸우기로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매 너희가 그 땅을 점령하였고 나는 그들을 너희 앞에서 멸절시켰으며 또한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일어나 이스라엘과 싸우더니 사람을 보내어 볼의 아들 발람을 불러다가 너희를 저주하게 하려 하였으나 내가 발람을 위해 듣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오히려 너희를 축복하였고 나는 너희를 그의 손에서 건져내었으며 너희가 요단을 건너 여리고에 이른즉 여리고 주민들 곧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이 너희와 싸우기로 내가 그들을 너희의 손에 넘겨 주었으며 내가 왕벌을 너희 앞에 보내어 아모리 족속의 두 왕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게 하였나니 너희의 칼이나 너희의 활로서 이같이 한 것이 아니며 내가 또 너희가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들을 너희에게 주었더니 너희가 그 가운데에 거주하며 너희는 또 너희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원의 열매를 먹는다 하셨느니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말씀을 읽은 본문은 여호수아 24장입니다. 여호수아 24장까지 여호수아는 24장까지 있는데 오늘 마지막 여호수아 24장을 읽어 나가는 것입니다. 23장과 24장에 있어서는 여호수아가 그가 맡은 여러 가지 일들을 다 감당하고 이제 나이가 많아서 죽게 되었을 때 여러 지도자들에게 신앙의 정도를 지켜야 될 것을 알려주고 또 24장에서는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를 다 불러놓아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겠다라는 그런 언약을, 약속을 맺는 장면이 마지막에 나옵니다. 그 내용을 통해서 오늘 또 무엇을 생각해야 될지, 어떤 교훈을 받을 수 있는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읽었던 1절부터 13절까지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불러 모으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회고할 수 있도록 쭉 설명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14절부터 마지막 28절까지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온전히 섬길 것을 결단하도록 촉구하는 내용이 나오고요.
마지막으로 29절부터 33절까지는 여호수아와 엘르아살이 죽어서 장사되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래서 1절부터 13절까지 저희가 읽었던 그 내용들을 살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모여서 세겜의 여호수아 말을 들으려고 경청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여호수아가 하는 말은 너희들이 지금 여기까지 와서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되었는데 그때까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끄셨는지를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들어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에서 보면 너희는 옛적에 강 저쪽 벽에서 다른 신들을 섬겼던 그런 조상을 갖고 있는 그런 민족이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의 자손을 번창하게 하시고 또 땅을 주기 위해서 하나하나 애굽에서 또 사는 것과 또 애굽에서 또 출애굽하여서 또 출애굽한 이후에 이 땅에 곳곳에 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 그 주어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전달하는 의미에서 내가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에 주어도 내가 너희의 조상들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었다라는 표현이 있고요. 5절에서도 내가 모세 아론을 보내었고, 또 중반절에 내가 그들 가운데 행한 것과 같고, 또 6절에서 내가 너희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또 7절, 8절, 9절, 10절 매 절마다 한 번, 두 번씩 계속 모든 사건, 행적 그 모든 것이 내가 하나님이 그 모든 일들을 행하였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이스라엘 백성, 특별히 아브라함에 택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거주하게 되었는데, 택함을 받고 거주한 모든 사건들에 있어서 그들의 능력이 뛰어나서, 그들의 지혜가 뛰어나서, 그들이 하나님을 잘 섬겨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상을 숨겨야 했던, 다른 신을 섬겨야 했던 그런 민족이었지만, 그런 사람이었지만 하나님께서 택하여 부르시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 모든 순간순간을 이끌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갈 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라고 할 때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그의 뜻 가운데 이루어 나가시는 역사라는 것들을 잘 이해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앞의 일도 모르시는 것이 아니라, 장래 일을 모르시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 운행하여 나가신다 라는 사실들을 잊지 말고, 당장의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판단, 내 계획이 이루어지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선한 뜻과 계획 가운데 모든 것을 주장해 나가신다는 그 사실들을 알고 잘 견디어 나가며 하나님의 선한 뜻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성화, 그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절대 주권과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이루어져 갖고 있다는 사실들을 잊지 말고, 우리가 구원받은 것,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을 돌려야 될 것이고, 우리가 성화되어 가는 것, 그 과정조차도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다는 사실들을 잘 고백하며 하나님께 더욱더 의지하며 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주권을 고백하는 가운데 겸손히 하나님의 뜻을 조차 살아나가기에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실들을 아는 자로서의 우리의 삶은 또 어떻게 드러나야 되는가라고 했을 때는 그 뒤의 내용들을 또 살펴보면 또 도전이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여 주시고, 그리고 여기까지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셨는데, 가나안 땅까지 신실하게 인도하여 주셨는데, 그 사실을 밝혀준 다음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도록 너희가 결단하라.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겠다고, 열심을 다해 섬기겠다고 결단하도록, 마음의 결단을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쭉 나와 있는데 14절 15절에 이렇게 여호수아가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14절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다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으니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일들을 행하셨는데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것이 마땅하다.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만을 섬겨라. 그것이 좋아 보이지 않는다고 그러면 예전에 섬기던 강 전쪽에 섬기던 그 조상들이 섬기던 갈대 우르의 다양한 우상들을 섬기든지 아니면 가나안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이 섬기던 그런 신들을 섬기든지 마음대로 해라. 나는 오직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겠다. 그리고 너희들도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결단을 하든지 아니면 다른 신들을 섬기든지 마음에 확정을 하라라고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는 그래서 나는 하나님 섬길 테니 너희는 아무나 섬기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하나님이니 너희가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기라고 이렇게 촉구하고 있는 여호수아의 그런 부탁인 것입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 한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구원해내시고 이끌어 나가신다고 하면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이 일진데 그냥 그의 마음을 바꾸어서 하나님만 섬기도록 그냥 주장하시면 되는데, 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만 섬기라고 이렇게 결단하라 이렇게 촉구하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가운데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을 이끄시고 또한 섬기시고 섭리하시고 다스리시는데, 실제 우리의 삶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을 인격적인 존재로 만드시고 다스려 나가시기 때문에 우리의 그런 자유의지를 해치지 않는 방향으로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의지가 전혀 없는 그런 로봇가 되어서 그냥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우리는 움직이는 그런 사람이야, 하나님의 때에 구원받는 그런 사람이야 하면서 아무런 생각과 의지가 없는 그런 로봇으로 만든 것이 아니고, 그런 가운데 있을지라도 생각하고 판단하고 감정을 느끼고 감사할 수가 있고 또 여러 가지 내용들로 불평불만을 할 수도 있는 그런 존재로 우리를 만드시고, 이러한 사실 가운데 너희들이 보일 반응을 보여라 라고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하나님의 택하심을 부르실 때라도 또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시고 또 믿음이 생기게 하는 그런 모든 과정에 하나님께서 행하시지만, 그 행하시는 과정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의지를 가지고 우리의 생각을 가지고 우리의 판단을 가지고 모든 것을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자유로운 그런 의지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존재로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로봇가 아니라 인격적인 존재라는 것에 더욱더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결단들이 전혀 해치지 않는 방식으로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운행하신다는 사실에 더욱더 감사와 감격을 할 수가 있고, 또 우리가 인격적인 존재로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에 더욱더 감사와 찬양을 돌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냥 아무 또 생각하지도 판단하지도 못하게 하고 그냥 이끌어 가시는, 잡아 끌고 가시는 그런 모습으로 있다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다양한 것들을 보여주시고 또 우리의 생각과 판단을 존중해 주시는 그런 분으로서 우리의 결단을 보여주시고 또 이끌어 주신다라는 사실들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의 감정, 우리의 판단 이런 것들을 존중해 주시고 또한 우리를 사랑해 주신다는 그런 사실들을 더욱더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다양하게 환경을 보여주시고 그의 마음에 결단을 할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을 따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얼마나 아름다우시고 선하시고 또 의로우신 분가를 생각하고 느끼고 깨닫고 또 경험하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인격적인 존재로 부르시고 그 가운데 이끄신다라는 사실들에 더욱더 감사해야 될 것입니다. 이렇게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우리를 이끌으셨사오니 너희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라 결단하라 이렇게 촉구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는가? 그의 여호수아의 그런 부탁과 권면에 따라 모든 백성이 하나님만 섬기겠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다 돌을 세우고 큰 돌을 가져다가 그것을 말씀의 율법책을 또 기록하고 그 돌을 통하여서 언약하였던, 약속하였던 그런 것이 증거가 될 수 있도록 큰 돌을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각기 기업으로 다시 되돌아가게 되고 여호수아는 110세라는 그런 나이로 그가 살고 있던 딥나세라 아주 작은 도시, 재건하였던 작은 도시인데 작은 성읍인데 그곳에 가서 생을 마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셉이 애굽에서 장사되었을진데 그 뼈를 가지고 다시 세겜에 묻어주고 그리고 대제사장이었던 엘르아살을 장사하는 내용이 마지막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의 표현에 의하면 여호수아가 살아있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여호와만 온전히 섬겼다라는 그런 내용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살아있을 때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내용들이 온전히 지켜져서 자기의 맡은 바 역할들을 충실하게 감당하는 그런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은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성화 과정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다라는 사실들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고백하는 자로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또 선택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께 날마다 감사와 찬송을 돌려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맡은 바 책임을 끝까지 완수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만 섬기도록 하는 일들, 또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분배하는 일들을 잘 감당한 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 생이 맞춰질 때까지 우리가 맡겨진 일들이 무엇인지를 잘 살피며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잘 감당하고 완수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이런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호수아가 마지막 죽기 전에 세겜에서 모든 지파와 함께 새롭게 하나님 앞에 언약을 맺은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말씀을 통해서 역사를 주관하시고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을 이끄시는 것임을 잘 알아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린 자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 앞에 닥쳐진 여러 가지 문제와 또한 상황 속에서 주님께서 주신 말씀들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기에 힘쓰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이 무엇인지를 되돌아보며 우리의 삶이 맡겨지는 그날까지 시대적인 책임과 사회적 책임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계속되는 코로나로 인하여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주님 앞에 더욱더 엎드려 겸비케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에 힘쓰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이 나라의 유정자들을 붙들어 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사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이념적으로 많이 혼란스럽고 어려운 이때에 참된 자유와 민주와 평화 속에서 이 나라가 온전히 통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인권을 빙자하며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는 포괄적 차별금지법도 제정되지 않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지금도 극심한 탄압과 통제로 인권이 유린되고 있는 북한에게도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복음이 편만히 전파되게 하여 주시고 참된 자유 속에서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7월은 장학의 달로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세대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를 위해 더욱 배우고 익히는 것에 힘을 쓰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통해 바른 진리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내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가정적으로 다니는 직장 가운데 어려움이 있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사 주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깊이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에 있는 금요 기도의 시간에도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의 나라를 온전히 간구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각자 간구하는 기도 제목 주님께서 들으시고 가장 선한 것들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